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대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은 넓지 못하며 내 기억은 능하지 못하오며 내 뜻은 굳세지 못하오니 내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시며 내 은혜의 기억을 되살려 주옵소서. 내 뜻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조지 에플론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주님의 날들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정결하게 씻어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엉뚱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팀과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의 연구팀은 알코올 중독 상황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학회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1824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55세부터 65세 사이의 장년층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술에 대한 겁니다.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은 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꾼들에게는 희소식인지 모르겠지만은 폭음을 한다거나 폭탄주를 하는 사람 얘기는 아니겠지요. 적당량의 음주를 하는 자들이 더 수명이 길었다.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년 기간 동안 약 70%가 사망했지만은 술을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60%, 그리고 전혀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40% 정도가 수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의 음주를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폭음을 하고 매일 술 먹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간이 나빠져서 일찍 죽지 않습니까? 적당량의 음주가 왜 그렇게 인간의 수명과 관계 있느냐? 이 연구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의 신경계통은 적당한 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말이죠, 항상 긴장 상태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릴렉스하고 또 이렇게 여행도 가고 또 산보도 나가고 주변을 산책하면서 신경을 이완시켜야 우리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런 연구 발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신경을 이완해야 된다, 릴리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연구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 구조도 항상 긴장 관계, 텐션에 있으면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육체적인 조건들도 일종의 그 릴렉스한 신경 이완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겠죠. 제가 그 주변에 연세가 많은 노인네들을 유심히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지켜보니까 그 노인 어른들이 굉장히 그 불안해하는 것이 많아요. 불안해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마음 상태가 불안하면 신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경련이 일어나는 걸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지만은 그 불안한 증세가 몸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이제 노년기니까 신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 심한 그 불안감을 어떻게 육체가 안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기 직전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강화와 같은 마지막 설교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곧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게 돼서 좋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을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지막 담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지만은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남겨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떠나가는 그 공백 상태의 불안성을 제자들에게 안정감으로 돌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남기심으로, 또 성령이 지상 강림하심으로 각 제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지상에 강림한 성령,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살롬,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적인 평안이 있지만은 외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중요한 조건이죠.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한 민족이 있다면 그건 에스키모들이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들이 가장 장수했어요. 그들의 외부 환경 조건이 그들을 장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독한 북극의 혹한 속에서 남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냥을 다녔고, 그렇다고 여인네들은 얼음집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바닷가에 나와 얼음 빙하를 뚫고 낚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혹한 속에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렸던 그들은 그 신선한 공기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장수를 누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알래스카가 미국령이 되고 난 다음 그 수많은 알래스카의 지하 자원들이 개발되고, 그 알래스카주는 지금도 주민들에게 해마다 이익금을 돌려줄 정도로 지하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안족에 속하는 이 알래스카인들에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급했습니다. 정말 아파트는 얼음집에 비교할 수 없는 온방장치가 잘 된 집이었어요. 그러나 바깥 신선한 공기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드라이하고 뜨거운 공기들을 그들이 점점 신체적으로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더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빙하를 뛰어다니며 사냥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들에게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돌리는 모든 생산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 겁니다. 그들은 일정한 시간, 하루 8시간 노동하며 공장에서 지나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몸소 사냥하고 낚시할 때보다 훨씬 수입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육아만 하고 집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사 먹게 되었어요. 몸은 점점 비대해지고, 그들은 남는 시간이 지루하니까 도박이 아니면 극장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극장에는 공기가 탁합니다. 그들은 점점 비만에 콜레스테롤에 고혈압에 당뇨에 육체적으로 체질적으로 수명이 단명되고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도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 내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 2절에 말씀하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평탄케 하며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은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 내적인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 6절,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사욕과 욕심을 쫓아 자꾸 살게 되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고 끝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으면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내적인 평화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벌써 주변에 90살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90살 넘어도 그냥 보통 넘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 전만 해도 80대가 가장 장수하는 나이였어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미국의 대중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쓰는 헨리 포드는 84살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는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아주 장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1867년에 63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돌아가셨죠.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는 1903년에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부들에게 필요한 트랙터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농산 기구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러다 그가 T형 자동차, 대중 자동차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포드와 같은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됩니다. 그의 장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첫째, 내가 이렇게 장수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풍부한 영양이 있는 음식과,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맡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음의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가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살면 살수록 이 내적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자식들을 통해서나 직장을 통해서나 사업장을 통해서나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근심, 걱정,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정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평안을 못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는 평안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근심과 염려를 기도하게 되면 왠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지요.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옵니다. 이런 내적인 평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살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살수록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살롬은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의 생애를 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평안이 중요해요. 내적인 평안. 그래서 이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 평안 때문에 기도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왠지 외부 환경을 생각하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사람은 참 불안한 존재예요. 뭐 철학자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키에르 케고르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께 나와 겸비하게 기도하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평안이 막 쫙 몰려오죠. 막 내부에서 평안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야, 우리가 이 맛으로 기도하는구나. 이 맛으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내적인 살롬, 내적인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 걱정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자꾸 넘겨야 돼요. 자꾸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인생의 모든 플랜을 가지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러 들어갈 때요, 처음에 공부할 생각을 하고 졸업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나지는 않더라고. 우선 토플 보는 시험부터 부담스럽고요. 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 같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막 이런저런 걱정, 이 나이에 뭐 어떻게 점수를 안 됩니다. 그러나 코앞에 닥친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니까 결국은 졸업까지 하기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돈을 입학하기 직전에 다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요, 엄두가 안 납니다. 들어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해결했지? 제가 간증을 안 했지만은 어떤 때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가 날아와요. 난 아주 기적 같은 얘기를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간증에서, 미국 사람들 간증 또는 이런 특별한 간증에서나 은혜 받았지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 졸업을 남겨놨는데 2,500불이 필요하더라고. 2,500불. 근데 2,500불이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나요? 예?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게 한 건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졸업을 남겨놓고 이 돈 없으면 졸업 못하고 학위도 못 받는데 여기서 끝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놀랍죠? 학교에서 마지막 독촉이 왔습니다. 내일까지 안 내시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졸업 명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날도 신문을 보기 위해서 우체통을 털커덕 열었는데 거기 무슨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왔어요. 전혀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일기장을 들춰봐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책이 딱 마지막 돈이 적혀서 왔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어서 제가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고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책을 보내오니 필요한 곳에 쓰소서. 저에 대해서 묻지도 마시고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께 찬양을 돌리세요. 편지가 왔어요. 그 마지막 꿈을 냈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럴 때는요, 정말 아득하고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요, 어디서 그런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평안이 쫙 오면서, 네가 그 학교 다니는 게 네 힘으로 다닌 것 같으냐? 네가 오늘까지 네가 그 기름을 들이면서 그 2시간씩 그 문교를 넘어 다니는 그 학교가 하나님이 너를 가르친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졸업시키지 않겠냐? 그렇게 평안이 쫙 오더라고요. 내일 마지막인데 그 평안이 오니까 그냥 무슨 학교에서 연기시켜 줄라나 보다. 그냥 학교에서 그냥 외상으로 해줄라나 보다. 미국 대학은요 외상이 없어요. 외상이 절대. 그냥 나중에는요 어떤 게 왔냐면 제가 0.1페니가 안 들어갔다고 왔더라고요. 나 그렇게 독종들 처음 봤어. 0.1페니가 안 들어왔대. 야, 그거 가지고 학교로 뛰어간 거 아닙니까? 1페니 들고 1페니 가지고 졸업을 안 시켜줄 생각이더라고. 그래서 1페니 들고 마지막에 뛰어가서 저 회계한테 지급하니까 마지막 영수증을 끊어주더라니까.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 해놓고 그게 또 날라오더라니까. 참 하여간 무서운 데예요. 하여간 돈은 철저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건강도 할 뿐 아니라 응답을 받습니다. 일이 성사가 돼요. 막 불안하고 요동스러우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릇을 막 사시나무 뜰지 떠는데 거기다 어떻게 담아줘요? 야고보서 1장에 있잖아요. 막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막 불안에 떠는 사람을 그 정함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평안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릴렉스하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담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내적인 평안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없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옵소서. 그것이 살롬, 그것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해 실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적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혜사 성령을 소개한 다음 평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평안은 이꼬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28절의 말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간다는 말을, 사라진다는 말을 통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다는 것이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이 기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보혜사,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에드보케이트. 에드보케이트는
위로자, 가르치는 사람, 변호자, 특별히 변호사들을 얘기할 때 애드보케이트라고 많이 말합니다. 예전에 애드보케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희한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 변호사로 얘기하는 이 보혜사,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이 그리스 원어가 생길 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고용되는 변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나라라서 돈만 쓰면 돈 있는 대로 변호가 됩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럭비 선수 돈으로 행줄이 돼가지고 풀려났었잖아요. 살인 혐의가 있었지만은 돈으로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법정 판결을. 그런 그 상업적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생길 그 그리스 시대는 변호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들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증인을 쓰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변호사가 아니고 자기와 평생을 함께했던 우정이 있는 친구들이 변호한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무슨 손해가 나거나 물질적인 혜택이 없거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희생적으로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그리스의 법정에서 변호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심없는 친구와 같은 변호자의 입장,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헬퍼, 카운셀러,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성령은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합시다. 우리 유명한 조카 목사님, 한국에서 아주 최고로 날리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계속 어떤 부인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토커하는 것처럼 괴롭힌다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목사님,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좀 저에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구창게 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나?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뭐 성령과 대화하신다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는데,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꾸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에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답변 하나로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자매님이 그토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매님이 지금 성령이 어떻게 음성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더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있다는 증명입니다. 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영적인 말씀,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갈급한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이 친구 잘 새기는 법에 대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갯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잘 이 갯돈을 보호할지 그 비결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매님이 끈질기게 목사님을 피곤하게 했지만은 물어본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까? 성령의 지도는 어떻게 오십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갈급한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너무 외적인 현상으로만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을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미 여러분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단순히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감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나라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게 우리가 영물이라는 증거예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언어로 말로 표현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영의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 개인의 셀프 싱킹도 있지만은 성령의 의식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함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언어는 방언이고, 혹시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통상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 역사하는 성령은 의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와 말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당장 앞에서 사람들이 벌렁벌렁 나자빠지고 막 거품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꾸 우리는 현상을 추구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별나야 되고 현상이 나타나야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 현상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단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방의 대가입니다. 모방의 대가요. 사탄은 어지간한 건 다 모방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립니다. 모세가 던진 뱀을 모방해서 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같이 지나는 좋은 사람들이 저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저를 만나면 그러죠. 아유, 목사님 교회가 좀 가까우면 가겠는데요. 근데 산호세 먼 데까지도 가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별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막 2시간, 1시간만 하고 막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야. 아유, 목사님, 그냥 가까우면 꼭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가족 같아가지고. 그 말만 들고 저는 감동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산호세 기도 처소에 뭐 교회 건물도 아니고 창고로 만든 건물에 막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분이 거기 저를 조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모하고 저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밑질고 손해볼 게 어디 있습니까? 설교자로 세우시겠다는데, 함께 동력해달라는데,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갈까요? 사모도 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응답이 뭐냐? 그것은 귀신의 처소다. 아니,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막 굉장하던데요. 사람들이 막 난리 났다는데요. 거기 가면 혹 빠진다는데요. 그래도 귀신의 처소다. 그래도 제가 자꾸 가고 싶어. 아니, 귀신의 처소면 가서 능력 있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싹 정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약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이제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문 열고 딱 들어서서 강단에 섰는데 거기 위에 천장이 탁
깨지더니 거기서 벌레가 막 확 떨어지면서 낯가리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 예배실 안에가 완전히 벌레, 더러운 구데기 벌레들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데 가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 바랍니다. 제가 미련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좋은 현상들만 보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하니, 가증스러운 귀신의 초사로 하니 안 가겠나이다. 그리고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 간 거예요. 그러나 그 멀리서 거길 가잖아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분별도 못하고, 정말로 성령이 인도하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가르쳐 줄 것을 분별 없이 그냥 뭐 소리만 지르면 막 벌러덩 나서 빠지고 귀신이 떠나고, 아유 굉장해요. 굉장해요. 막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굉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영에 소속됐는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영들을 시험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러분, 성령의 현상은 별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적으로 살롬 평안이 오고, 내적으로 깊은 관계성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든든한 뿌리가,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은 필요를 따라 얼마든지 바깥의 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바깥의 현상을 치중하다 보면 거기 마가 낍니다. 거기 귀신이 미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왜 거기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연고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가지 말라니까 난 주의 종으로서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성령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영들, 복수입니다. 수많은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성이란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spirituality, 그 그리스도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영성임은 많은 것입니다. 많은 그 영성이란 말을 오늘날 뉴 에이지에도 사용하고, 많은 다른 잡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착의 영성, 또 과학의 영성, 철학의 영성, 초월 심리학의 영성, 많은 영성을 사용해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도 그리스도의 영성일 때만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성숙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적인 인성도 발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격과 품성, 즉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즉 spiritual formation, 영성을 형성할 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간단한 식사, 금식이나 단식, 간단한 식사, 또 설교 메시지,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내적인 치유와 기도, 또 성만찬, 이런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영성으로 묵상을 통해서 성경 연구와 예배를 통해 또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성숙시킵니다.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은사를 통해 연단과 훈련을 받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은 반드시 우리 인성, 인격적인 성장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영성이 탁월하다 하면서 욕설과
터프하고 거칠고 난잡한 행동을 한다. 그건 영성이 올바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영성의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적인 평안 살롬은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이 지상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너무나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를 바로메터, 점검하는 검침은 뭐냐? 내적인 평안이 있느냐. 내적인 평안. 이 성령이 주는 내적인 평안은 단순히 자기 확신이나 자기 도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확신이 대단합니다. 아주 거짓말이 자기의 현실이에요. 자기의 진실입니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해도 정말처럼 해야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서 자기도 불확실한 얘기를, 지식들을 얘기하면 금방 들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요, 얘기를 정말 진리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아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너무나 그 거짓말이 자기화돼 있어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죄책감이 밀려오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잖아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으면요, 조그만 꺼리낌도 못 견딥니다. 보통 사람은 웬만하게 넘어가는 거짓말들을, 웬만한 것들을 그냥 다 그러고 살죠. 그 목사님들 만나면 이러죠. 황 목사,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살아. 적당히 탁해야지. 이렇게 충고하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왕따 소외당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행동했다가는 이 사회에 발을 못 붙여.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선포해서 저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선포를 했더니 일가 친척지간의 의를 끊자고 그럽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돌팔매를 저한테 더하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다 알게 되고 세상 망신, 동네 망신이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선포했더니 아주 죽이겠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소외시켜요. 저를 완전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적당히 탁해야지 물고기가 살지, 물이 너무 맑으면 못 살아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역자들이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죄가 관영했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죄를 덮어줘야 교회가 큽니다. 죄를 덮어줘야 부흥회도 다녀요. 죄를 덮어놔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왔다는 증거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점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즉석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길거리 세워놓고 회개하고 가야 돼요. 회개하고 가야 돼요. 운전을 못 하겠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릴 때
철없어가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의가 잘못되는 겁니다. 자기의에 self righteousness. 너는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가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르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불법은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계명을 범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뭐 간단하게 10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을 범하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불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능력과 권세와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부적으로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의 책망이 있을 때 진실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입에 담고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지요. 그건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평안으로 살롬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시고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얼마 전에 티벳에서 카트만두에서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저는 티벳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 썬다싱입니다. 썬다싱은 맨발에 굳은 살이 베끼듯이 히말라야 산맥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산적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얘기했죠. 산적들에게죠. 그 산적들이 은혜를 받고는 그 산적들이 사는 마을에 해마다 부흥에 오기를 청한 거예요. 선생님, 해마다 우리 산적들에게 좋은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의 약속을 했습니다. 3,800m 고원지대에 랑게이시라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이 사두 썬데싱은 이 전도자로서 이렇게 개인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폭발적인 말씀, 확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이 회심하는 말씀엔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료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동료 목사님 부흥 강사 출신이거든. 여보게, 저 산적들 마을 3,800m 고지에 있는 랑켓에 가서 우리 금년에 꼭 복음을 증언하세요. 그 둘이 이제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가고 있던 거예요. 그 깎아지는 낭떠러지 지나가는데 보니까 신랄 같은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다가 사람이 굴러떨어진 거예요. 골짜기 얼음덩이에 눈사람처럼 쌓여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썬다싱이 친구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 저 사람을 구하고 가세요. 구하고 가세요. 아니 여보, 저기 지금 30m 지점이고 저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줄을 내리고 내려가고 하다 보면 부흥회는 언제 가나? 부흥회는 언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바로 기다리는 날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썬다식은 가슴에서 자꾸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얼마큼 가다가 또 얘기하면, 여보게 안 되겠네, 구해야 되겠네, 당신이 좀 도와줘야 돼.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흥의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간곡한 말에도 무정하게 그는 가버렸습니다. 내가 당신같이 그렇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부흥회를 같이 왔다니 한심하네. 알아서 하게. 나는 부흥회 때문에 가네. 가버렸어요. 썬다식은 그 맨발로 밧줄을 내려서 30m 골짜기를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흔들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도 부흥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낭에 보니까 먹을 식량이 있고 성경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한신이 땀을 흘려 줄에 묶어서 올려서 결국 둘이 부대끼면서 막 그냥 땀을 내면서 막 숨을 차가면서 산을 넘게 된 거예요. 산을 막 넘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발에 툭 하고 어떤 돌멩이같이 단단한 얼음이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먼저 갔던 그 동료 목사님이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이미 맥박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 환자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왔기 때문에 둘이 다 뜨거운 열기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에 있는 그 사람에게 태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러다가 골짜기에 떨어졌는가 하더니 그 랑켄 마을에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내가 그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가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썬다싱은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에서 평강이 밀려오는데 너무나 희열에 차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던 사람도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평안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예리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는 그 음성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성령을 현상 세계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예리한 음성은 점점 큰 음성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도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을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하나님,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었으니 고통과 함께 떠나가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 중보 기도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불치병, 근육마비의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치료해 주옵소서. 암덩이들이 녹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이름 모를 병들도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쫓음으로 생명과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회방하고자 하는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사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으므로 지금 명하노라.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승리하는 저희들 여호와 니시 깃발을 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